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전심을 쏟아부어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 오늘도 계획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의 노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고파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이 주 예수 크신 복음이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령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그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삼일을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주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벌써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여 첫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거룩한 성일의 귀한 교회로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직분에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은사에 따라 섬김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난 주간은 설 명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가족들과 예배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63년 전에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는 아버지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특별히 또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교회를 헌신 봉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극심한 혼란 전국에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속히 어둠의 시간이, 혼란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와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여러 방방곡곡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하신 발로 치료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주의 강건함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찬양대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일 이곳저곳 되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귀한 성일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교회가 영을 위해서 애찬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2월 봉사위원 지난 주일날 안내가 되어서 했는데 전화로 일단 주중에 안내를 드렸고 2월 안내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한 달간 맡은 자리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예배 찬양 에베네셀입니다. 이번 주간 교육자 MT가 월화 수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대학부 동계 수련회가 7, 8일 금토요일 날 이번 주간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시원 찬양대 우리가 예고는 올라갔지만은 우리가 올해부터 격월로 둘째 주일날에 오후 예배는 오후 시간대는 우리가 전교인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 정책당회에서 이런 결의를 했어요. 파트너 총력 전도 주일이 있으면은 주제에 걸맞게 전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주일을 만들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이래갖고 이전에는 보면은
뭐 찬양대 연습, 무슨 모임, 세일 모임, 전도회 모임 때문에 전도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보면 한 30여 명 정도면 매일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그러지 말고 둘째 주가 되면은 개월로 총력 파트너 전도질 때는 총동원이 되자, 교인들이. 그래서 오후에 예배는 있지만은 찬양대는 안 씁니다. 혹시나 연습 때문에 또 안 나가는 분도 있을까 싶어서 아예 이때 청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대 안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대는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전 교인들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면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모이면은 그 이전처럼 이제 각 지역을 이제 배당을 합니다. 각 지역에 차량도 이제 배차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한 10분 정도 집중적으로 전도하시고 2시 예배 전에 이제 돌아오시도록. 그래서 인근에 뭐 병원이나 얼마나 참 전도하기 좋습니까? 병원 지역, 동락공원이나 인동시장이나 어디죠? 저쪽에 또 있죠? 신평, 뭐 이렇게 구평이나 이런데 가서 우리가 전도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전도 물품도 전달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회도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오후 예배에 참여하자. 이렇게 결의했으니까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강력하게 이걸 하려고 합니다. 강력하게 하려고 하니까 요즘 여러분 주변 둘러보세요. 이단들이 전도 더 많이 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수술 명절 때도 저 위에 무슨 왕국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차가 이산되네요. 그게 명절에도 집회를 가져요. 그 사람들 굉장히 포교 활동이 강력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우리 지역 본부가 옆에 다 있잖아요. 주중에도 보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335호로 항상 전도 포교 활동하고 목사한테도 다가와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서 항상 저는 그 생각, 야, 우리 교회들은 이래 못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매주는 못해도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개월로 총력 전도주일이 있는 날은 전 교인들이 집중해서 함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하는 일에 빠지면 안 되죠. 총력 전도주일 딱 해가고 전도하고 현장 가서 전도하고 갔다 와서도 또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눈이 많이 온다든지 우천시에는 주의합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황승복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6회 바이블 페스티벌이 2월 12일, 13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있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신약 통독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선도들이 많이는 참석 못해도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성경 통독에 동력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올해는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구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오전 10시부터 3월 5일부터 14주 동안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수료하신 분들은 반드시 양육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80%가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거예요. 훈련 받는 동안에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믿음 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지고 또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양육훈련 받으시고 세일 가족과한테 혹시 또 믿음이 옅어진 이런 세일가 있으면 또 세일 리더가 잘 구매해가지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뭐 3번까지 훈련을 받은 분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은 훈련 기간 놓치지 마시고 훈련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만해 보시면 우리 신수영 권사님이 사고를 당하셔갖고 허리를 많이 다치셨는데 1차 수술 지난주말에 하시고 또 2차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간 우리 이주희 권사님 가정이 진짜 모성교회에 소천하셨습니다. 은혜 중에 장례자 아침에 감사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귀한 뜻과 음료로 제공을 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김혜령 교수신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신데, 이분은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가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이 돼요. 수백만 명이 됩니다. 치매 환자가 지금. 갈수록 지금 다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치매 환자인 아버지를 돌보시는 가운데에,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사는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아버지를 감명하면서 느꼈던 이 같은 감정들,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책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함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책을 2월 추천도서로 소개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농하신 성도님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박인식 성도님, 우리 강인자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성김이는 김정숙 장로님이 성김이가 되겠습니다. 대구 평강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새로 이사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전판년 성도님, 역시 강인자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성김이는 김정숙 장로님이 성김이가 되겠습니다. 두 분이 부부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두 분의 새가족 성도를 예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전에도 참으로 섬기는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형편을 따라 이곳으로 이사 오시면서 또 우리 인동교회에 등록해 하시고 우리 인동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분에게 더 큰 영혼의 복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은혜 날개 아래 항상 보호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혼의 육체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복된 귀한 두 분의 성도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히 잘 정착되어져서 하나님 몽대 공동체에 참으로 주어진 귀한 사명을 또한 함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 주님 기쁘게 금양하시고 저들의 자녀 소득의 잔이 날마다 넘쳐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에 기름지고 복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손길에 복 주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해 부는 찬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가르침의 귀한 사명에 성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또 말씀을 훈련받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감으로 훗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전 세계의 어떤가는 귀한 인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또 어머니의 장래에 감사하며 또 귀한 또 싱글로 공개하는 권사님과 집사님 네 분 가정 외에도 복을 주시고 유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병약한 우리 성도들, 병원에 수술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으로 상처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둘러보아 주시고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이곳에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절의 남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제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룻기 제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연한 일을 참 만날 때가 많습니다. 뭐 어떤 사건이나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났을 때, 우연히 어쩌다가 이런 일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만나고 며칠 지나고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보면은 이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손길이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참 이런 일들이 참 몇 번씩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냥 지나치죠. 우연한 일이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결코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도 그것을 우연한 일로 넘길 수 없는, 왜냐하면은 알고 보니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이 세심한 이 계획, 계산함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일 속에서 작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에서 이 같은 인간의 생각하는 우연과 함께 하나님의 이 세밀한 섭리를 합쳐놓은 너무나 참 신비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렌디비티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 같은 하나님의 세렌디비티 같은 상황,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영적으로 밝아져 있는 성도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일수록, 믿음의 각성을 항상 하고 있는 성도일수록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로, 하찮은 일로 취급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저런 일 속에도, 저런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룻기 2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2장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렌디비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룻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면이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이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오죽했으면은 그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이방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19세대로 다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가가지고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민을 가자 얼마 안 되어가지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없는 가운데도 두 아들을 데리고 한 10년쯤 살았어요. 10년쯤 살았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10년쯤 살았을 때 이제는 또 두 아들 말년 기련조차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미 결혼을 했어요. 이방 땅에 이방 여인을 만나갖고 결혼을 했는데 한 가정에 남자 3명이 10년 어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누구만 남았겠어요? 과부서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한 가정의 가문에, 그 가정의 가문에 남자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경제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자분들에게 절대로 일거리를 안 맡겼어요. 직장을 안 줬으면 요즘 표현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돈벌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장사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로 남자들만이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한 가정에 졸지에 남자 3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그 가정에 그 가문의 경제적 활동이 다 중단되어 버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일푼에 새 과부만 남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는 정말 아주 절망적인 가정이 되어버리고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럼 나오미의 가정에 남편이 죽고 가장이 죽고 아들 둘마저 죽었을 때 과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듯이 우연한 일일까? 그게 우연한 일이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일이었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참 이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나온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내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참 고민하고 막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그런 극단적인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걸 잘 이겨내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분명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당장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막 급급하고 때로는 막 경제적인 어떤 큰 낭패를 당하면은 막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막 탄식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항상 제공하시고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와 하여금 그와 같은 뭐 우연치 않는 상황을 때로는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라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분의 임의적으로, 주권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라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참새 그 한 마리도 저절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늘은 참새가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것조차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참새가 땅에 떨어져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항상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이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극히 작은 일을 만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 우연이라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세렌디비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룻기 2장을 보시면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시작한 일이 뭡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어요. 왜?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 하니. 일거리가 없잖아요. 여인들에게 일거리를 절대 안 맡겨요. 그런데 일거리가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본래 추수를 한 다음에 일부러 그 밭을 비워놓습니다. 그럼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고 가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한 밭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본문에 보면 우연히라는 단어, 우연히 어디로 갔다가요? 엘리멜렉 누굽니까? 룻의 시아버지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안 했습니까? 이방의 모압 땅에서 죽은 이후에 이 룻이 그 며느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밭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우연히 있었던 일이에요. 무엇을 계획하고 엘리멜렉의 밭인 줄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찾아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누구에 속한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방 여인 룻이 연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하여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그것도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4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그랬어요. 이게 우연히 마침이 이게 맞아떨어지는 문맥입니다. 이게 마침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런 뜻이라 그 말이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보면요,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덕이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그 밭으로 왔던 그때 마침 근데 그때 누가요? 우연히 룻이 그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과연 우연한 일이었겠나? 이 말씀의 포커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포커스에. 이 일이 뭐 우연히 어쩌다가 룻이 그냥 보아스의 밭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 우연히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셀렌디비티, 세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룻기 4장 마지막 여러분 21절, 22절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그 텃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후손들을 낳았는데 살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 여러분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새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여기에 이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속에 이 여인이 들어갈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우연한 뭐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그래 된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싶은 일 속에서도요 항상 이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이게 어쩌다 내가 경험하는 행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뭐 참 좋은 일만 만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정사, 개인적인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경쟁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인간관계 문제, 늘 기고설케 있는 갈등, 이런 고통, 아픔, 상처, 시련, 역경, 고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일 속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세심한 섭리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모든 것이 뭡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수에서도, 실패에서도, 좌절에서도, 절망에서도, 어떤 큰 상처를 입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예?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의 영역 속에 다 포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건 하나 하나님께서 토의시 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도 결국엔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 든든히 서가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이 같은 세련미, 하나님의 같은 세심한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게 참 복이에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떠올라서 묵상을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누가복음 15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 가정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좀 각색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저에게 아버지 나에게 주실 재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좀 당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재산 갖고 먼 나라 가가지고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보겠습니다. 성공해서 금이환영하겠습니다. 막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10%게 살아있는 부모가 죽어야 줄 유산을 미리 주겠습니까? 줄 수 없는 거죠. 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아마 아버지가 만류 안 했겠습니까? 야야,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유산을 달라 하냐? 네 형도 있는데 지금 네가 뭐라고 말이지? 네 형도 한테도 안 주는데 너부터 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아버지가 한동안 막 밀고 당기고 신랑애를 버리고 야야, 네 험한 저거 먼 나라 가봐라. 너 얼마나 힘들 줄 아냐? 막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좀 못된 것 같아. 빠락빠락 고집 피우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꺾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이렇게 다 물려받아갖고
먼 나라에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 한 아들이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랑방탕했다 그랬어요. 그랑방탕. 다시 말해, 얼마 가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뛰쳐나간 그때부터 혼돈, 공허, 흑암 속에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가 결정적으로 몰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자기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것을 깨달으면요, 함부로 세상 좋아서 신앙 공동체 뿌리시고 도망 못 가요. 이 신앙생활 얽어맨 많고 나를 부자하는 게 너무 많아. 나는 이제 자연이 되고 싶어. 내가 이 교회 다니보니까 막 훈련도 많고 뭐 복잡하고 일도 많이 맡기고 나는 싫어 이거. 나는 일 하나도 없는 교회에 그냥 개척 교회에 저런 데 가가지고 그냥 편안한 교회 아니면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 예배만 드리는 그런 게 가고 싶어. 그래 갔다 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때부터 흑암, 혼돈, 절망, 갈등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필이면 이 인동의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왜 인동교회 교인으로 삼아 주셨을까? 제가 처음 밝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인동교회 오기 전에요, 서울에서 여러 교회를 이미 선을 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거의 70, 80% 되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서울에.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청계산, 서초동 청계산 기도원 가서 금요 기도에 맞추면 밤새도록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를 하는 편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여러 교회가 있는데 제일 먼저 저를 보고 콜링 사인하는 그 교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하필이면 인도교회가 제일 먼저 콜링 사인이 왔어요. 솔직히 그때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갈등을 했다 그 말이죠. 아이들 서울에 대학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 이건 아니야. 주변의 목사님들이 김 목사 기다려봐. 급하게 결정해서 왜 내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한 기도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순종하고 내려온 데가 꿈입니다. 인동교회입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그래 기도했고,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고, 여기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목회도 잘하게 하셨으니, 후회함이 어디 있겠어요? 결론은 돌아보니, 하나님의 세렌디피티였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세미한, 세심한 계산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20년 전에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같은 거룩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인동교회 함부로 여기 하나님 불러 모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길 가다가 여기 들어온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이 섭리하셔갖고 이것을 보내주신 공동체. 여기서 잘 섬기시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여기 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 이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세렌디피티의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주시라 그 말이에요. 룻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이 그 룻을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룻이 그 당시로 볼 때는 정말 험악한 일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방 여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 저 여자는 이방 여인이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 보아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보아스의 밭에 가고 일을 하는데 그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소년들이 많아요. 그들 가운데 불량자들도 있었어요. 이방 여인 혼자 와가지고 이삭을 죽으니까 남성네들이 죽은대고 말이죠. 안 그렇게 해서요. 그런 멸시천대들을 받고 요즘으로 말해 성적인 어떤 그런 학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방 이 룻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그 일 할 정도로 그가 인생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삭 주는 사람들은 인생 바닥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위치에 가서 그가요 어떻게 고백했느냐. 여러분 1장 8절 9절 보면 나오미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룻이 본받습니다. 배웁니다. 그 1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가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물겠나이다. 그러면서 뒤에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말로 보면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방인 이 모압의 룻이 어머니의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예? 어머니의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까지 들어가서 인생 밑바닥까지 낮아진 그런 상태에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그런 굳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겸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인생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낮아지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게 필요한 겁니다. 룻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잘난 척하고 뭐 의시된 그런 룻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그 이삭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루스의 신앙을 귀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2장 5절에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놔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언제가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흐느끼며 끊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빌립보 2장 9절이야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렌디피티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마치 루시 밀 이삭 죽기 위하여 그 참 천한 장소까지 내려갔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가. 뭐 좀 있다고 여러분 줄거리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대만 잘 살다 끝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후대, 나의 후손들이 우리 손주대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시대보다도 우리 후대가 갖고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크게 세맞는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지고 일꾼들이 배출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부터 루스의 이 같은 신앙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각오, 그런 겸손함,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렌디피티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세기 초에 1920년대에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팬데믹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는요, 이 요즘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에 막 하루에 수천 명이 죽었어요. 수백만 명이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죽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 인플루엔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의 유명한 이 과학자 한 분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 인플루엔자를 대체하기 위한 약제, 백신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플레밍이 백신을 준비했어요. 1940년대에 주사약이 개발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플레밍이 만드는 백신이 페니실린이라고 백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페니실린을 주사하니까 다 살아남았어요. 또 예방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 노벨상을.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받는 그 시상 하는 날에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플레밍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일생 동안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뭐 답은 뻔하잖아요. 페니실린.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대답은 하지 않고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일생 동안 발견한 제일 귀한 것은 첫 번째,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자신이 발명한 페니실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지만 자신의 그 같은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다. 나타내지 않았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원치 않는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가 계산되어 있다는 사실. 이 우연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세렌디피티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간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경험했던 이 셀렌디피티.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셀렌디피티 신앙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셀렌디피티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살겠다 막 소리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탄식하는 저런 상황도 알고 보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셀렌디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만이 이 같은 셀렌디비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잘 것 없는 그런 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연이 아니고 우연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가 어떤 불평, 어떤 역경, 절망 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같은 셀렌디비티를 기억하고 이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한없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되게 하시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
은혜가 내게 속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해 방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속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속하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니까 그래도 참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이 딴 길로 가지 않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왔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보통 축복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전에 셀린 DBT에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을 평생 함께 하시고 그게 지배받는 은혜로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성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다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그 어떤 우연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셀렌데리티가 작동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의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 사업장,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